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식탁에 앉을 때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란 첫 번째 좌석이라는 뜻인데요.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존경받거나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택한다라는 본문은 원문에서 보면 택하다라는 용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서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소리 없는 경쟁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동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신경 쓰고, 사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더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면서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앉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요. 교만은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달라야 된다. 나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기 곁을 내어주는 열린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교만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겸손은 외적으로 보이는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또 어떤 표정, 행동,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기 인식과 존재 형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 그런 것들이 외적인 표정, 태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기보다는 내면 형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주님의 눈에 좋게 보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또 자리로 상징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모든 신경을 쏟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는 그런 외적인 인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두고 사는 내적인 인간, 내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명확할 때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볼 때, 또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마음,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시선, 내적인 시선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찬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는 낮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에 찬 겸손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겠지요. PPT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오랫동안 기독교 영성가들은 겸손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것, 에브리싱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 생각으로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겨야 자기 낮춤, 바로 겸손이 가능합니다. 자기 낮춤, 바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 하는 것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기술, 요즘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혹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를 가르쳐주는 안내서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도리어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작은 존재로 만들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여주시려고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겸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겸손은 어떤 태도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태도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뽐내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만은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영성가들 중에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8가지 나쁜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에바그리우스는 교만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도움의 근원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돕는다라고 믿게 만드는 악한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함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판단하면서 그들에게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까지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교만의 치료제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영적인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비참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을 황폐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의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또 다른 반대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에바그리우스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영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마치 그 이상 뭐가 더 있는 것처럼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이 벗겨지게 되면 사람들의 인정은 떠나고 영광은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허영은 헛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바고리우스는 헛된 영광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겸손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허영을 치유할 수 있는 길, 바로 겸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앤드류 머레이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도 교만은 모든 죄와 악의 뿌리이고 겸손은 최고의 덕이자 모든 덕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과 사귐은 겸손의 길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머레이는 겸손은 사람이 자기 자리가 어딘가 진정한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마땅한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고 연약함을 내어놓는 그런 겸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바라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겸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주님께 받은 것밖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겸손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졌다, 또 무엇이 되었다, 이만큼 이루었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때가 오죠. 사람들의 칭찬도 떠나고 우리가 가진 것도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교만했던 마음이 바로 비참한 마음, 그런 마음, 열등한 마음,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애초에 우리가 이룬 것은 없고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해나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비참한 마음, 열등한 마음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지만 열등한 마음도 가질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그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PPT를 조금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는 분들 얘기를 조금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PPT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말하기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해진 영혼을 속히 구원하시고 겸손함이, 거룩한 겸손함이 천국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패인 구덩이가 아니라 영의 곡식과 열매가 가득한 골짜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영의 곡식과 열매가 가득한 골짜기는 겸손해진 영혼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업적은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유순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친절을 하거나 순종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허용이 아닌 겸손함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낮아지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바로 이러한 겸손한 영혼이 되라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해진 영혼, 겸손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영적 자유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영적 자유란 사랑에 찬 자유로운 마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적으로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갖게 되는 자유를 바로 영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온전한 내적 자유, 영적 자유를 찾게 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키워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고유하고 온전해지고 또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겠죠. 바로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겸손해졌을 때, 겸손하다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유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유는 다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는 가운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교만이나 허영처럼 잘못 구성되어 있는 자기 인식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식을 구성하면서 잘못 형성되어 있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경험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자신감과 해방감, 자유함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갈 때 더 진지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얻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입니다. 영적 경험이죠. PT 포사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장 크고 효과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요즘은 점점 더 생각을 많이 바꾸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장 크고 효과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내면은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내면에서 깊이 경험한 주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시편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담아내고 있는 복음서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령님께 마음을 연다,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열어놓는 것. 그래서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나를 연다, 성령님께 나를 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조력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조력자다.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 볼 때 또 동의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살아내고 또 저녁 때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사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어느 사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주님이 내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조력자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조력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영적 분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별력이다, 또 분별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예, 영적 분별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분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무분별한 애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자유의 상태인데요. 영적 자유함이 있어야 무엇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됩니다. 그러면 무분별한 애착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 또는 무엇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랑이나 미움,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교만은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죠. 나 자신에 대한 애착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꼭 내 옆에 두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가려주고 어느 사이에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거나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착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지고 겸손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시야도 달라지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죠. 이것이 바로 은혜 체험입니다. 깨끗해진 마음이 되는 거죠. 또한 영적 자유는 내적인 평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하나의 표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제입니다. 그럼 마음만 평안하면 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여러 가지 표지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합니다. 요동치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인사는 무엇입니까?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님께서 평안하뇨? 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처음 건네신 인사는 바로 평안하냐, 평강하냐, 평강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평안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영성학자인 로널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두려움이 현대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의 시대. 두려움에 사로잡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과 같이 든든한 존재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영성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의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회자되고 있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도 오십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전해주고 싶으신 선물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길 그 어떤 권세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묻자 두려움이에요 라는 답이 들립니다. 막상 문을 여니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시시때때로 엄습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마음이 어두워지고는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성령님은 영혼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 없이 슬픈 마음과 낙담으로 가득했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쳤겠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 뵙기를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고 그런다면 더 즐겁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신을 초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는 주님이신데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기쁨으로 방문하시고 함께 머무시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즐겁게 찾아오시겠지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편 131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와 같이 안전함을 느끼면서 세상에 대한 욕구는 다 예수님 품에서 잠들어 버린 것 같이 만족감을 가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평온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잔잔하고 충만한 그런 상태.
바로 이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적으로 자유하게 됐을 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거나 붙잡히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으신 대로의 고유함,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영성 훈련을 통한 내면의 변화라는 책을 저술한 허버트 알폰소라고 하는 분이 계시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각자에게 부여된 이 고유함을 찾아가는 길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찾아가는 길이자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각 사람에게 심겨진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그 사람만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성은 각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고유한 존재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마다 다 특별한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얼굴을 닮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추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 말씀 가르치기에 열심이신 예수님,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예수님, 따스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웃으시는 예수님, 언제라도 달려가면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성전 정화에서 보듯이 거룩한 열정이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은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직능 혹은 직업이나 역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 그러면 바로 그걸 생각하죠.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바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허버트 알폰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은 우리 각자를 통해 나타나고 싶으신 예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가실 때 우리 안에 내재된 고유성은 차츰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새들도 각자의 날개짓으로 살아가고 꽃들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하얀 꽃, 큰 꽃, 향기가 좋은 꽃도 있지만 작고 연약해 보이는 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새들도 각자 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큰 새가 작은 새처럼 날려고 하면 답답할 겁니다. 작은 새가 큰 새처럼 날려고 하면 너무 버거울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각자의 날개짓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각자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각자가 자기답게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살아야 행복하고 자유롭죠.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에게 심겨진 고유한 특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바른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신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길이겠지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고유성은 마침내 피워야 될 바로 그 꽃 그리고 날아야 될 그 날개짓으로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마음 안에 지니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하시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새로운 특권, 자유함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것, 바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50년간 감당했던 한나 허나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은 책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 허나드는 말더듬증과 비정상적인 공포증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19살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21살부터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기하게도 자신의 말더듬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되고 그 후의 일생을 유대인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은 저자 자신의 신앙 체험을 반영하여 쓴 이야기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내적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며 고통 중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아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절뚝거리고 입이 삐뚤어져서 보기가 흉하고 모양이 일그러져 보이며 말도 분명하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목자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신도 다른 일꾼들처럼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를 갖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큰 소원, 더 큰 소원은 목자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를 닮고 싶다는 것이었죠. 두려움은 목자를 따르면서 목자처럼 되기 위해서 목자의 안내에 따라 사랑의 왕국이 있는 높은 곳, 높은 데로의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여행을 떠나면서 두려움은 기쁨과 평화라는 친구와 길동반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웬일인지 슬픔과 고통이라는 친구들을 길동무로 붙여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그 여행은 평탄하지가 않았겠지요. 두려움이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좌절하여서 다시 본래 살던 곳의 이름은 수치의 골짜기입니다. 그 수치의 골짜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곳곳에서 산재해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길을 통과하며 때로는 원망과 한탄하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또 때로는 우울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의 숲과 상처의 절벽을 넘으면서 때로는 험담과 증오와 박해로 방해하는 세력들에 맞서기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려움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사랑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슬픔과 고통이었던 친구들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자기가 같이 가고 싶었던 기쁨과 평화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절뚝이던 다리가 사슴처럼 날랜 다리가 되어서 그토록 소원하던 높은 곳을 마음껏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은총과 영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끝인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목자를 닮아서 가슴에 사랑의 꽃을 피운 은총과 영광은 이제 원래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 은총과 영광이 되었잖아요. 사랑의 왕국에만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신이 있던 골짜기, 수치의 골짜기 떠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 싶은 바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전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낮은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쉽게 주어지지가 않지요. 훈련과 연습 없이 이루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훈련과 연습 없이 위대한 예술가나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이 자유롭게 연주하거나 공연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피겨스케이트 같은 그런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악기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연주하는 음악가들, 스포츠 선수들이 진정 자유롭게 연주하고 자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연습을 합니다. 훈련하는 거죠. 아름다운 음성으로 천상의 소리라 칭송받는 성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날들을 연습하고 보냈기에 마침내 그들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공중에서 몇 번씩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이나 연습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속적인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영적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높은 곳을 향한 영적 여정을 계속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함과 자유함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